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수요일 새벽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6장으로서 의인행진곡 두 번째 시간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장입니다. 다윗의 믹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시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의인행진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믹담, 그러는데 믹담이라는 뜻은요, 조각 또는 광석, 금 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황금같이 귀중한 이 시 조각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황금시, 금원시 이렇게 일컬어지는 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다윗은 의인으로서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어떻게 무엇을 누리는지 저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를 통해서 저희도 다윗 같은 그러한 의인이 누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성도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악인 행진곡 시편 14편까지죠. 거기까지는 하나님에게 이 악인 때문에 겪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악인들을 고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근데 이 의인 행진곡이 시작됐어요. 즉 의인이 승리를 선포하는 시편들이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다윗의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시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록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시편이지만요, 그렇지만 상황이 바뀐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움이 있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기도합니다.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에게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악인들로 인해서 다윗이 처한 상황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나를 지켜주소서라는 말은 원어로는요, 양떼가 있는 초장의 둘레를 가시울타리로 쳐주세요, 그겁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가시울타리로 양떼를 둘러가지고 울타리를 쳐주듯이 나를 그렇게 울타리로 쳐주세요, 나를 보호해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즉 상황이 바뀐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놀라운 겁니다. 왜? 그렇게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의인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보러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라 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큰 축복과 보상의 약속, 즉 언약이죠. 이런 은혜로운 언약을 자기에게 주신 것을 지금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축복의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걸 붙드는 겁니다.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예.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주님입니다. 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그 언약을 줬기 때문에 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크신 축복과 보상의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이걸 믿고 붙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축복과 보상의 언약은 뭡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를 믿고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주님 나라, 그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그 언약이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축복과 보상의 언약입니다. 예. 다윗처럼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받았어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주신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자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울 때 다윗은 다른 신들에게는 절대로 예배하지도 그들의 이름도 언급도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아는 겁니다. 그런 우상들을 숭배하고 따라가봤자 전부 다 헛되고 무의미하고 그러한 무의미한 짓을 할 뿐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가증스러운 우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다 수포로 돌리는구나, 그거를 잘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가 지켜봤던 사람들을 보며 깨달았던 체득된 지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예. 다윗이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그러한 자를 봤다는 거죠. 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사람을 봤다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예. 체득된 지식인 겁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괴로움만 더할 뿐입니다. 힘들다고 점쟁이나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죠. 여러분 오히려 피해만 더합니다. 정신적 피해, 물질적 피해,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리고 이런 것을 해도 아무것도 안 되니까 괴로움만 더해지고,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가짜 신들에게 굽신거리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내 영혼이 행여나 하면서 이런 것에 기대고 기웃기웃거리고, 그러니까 영혼만 피폐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직 환난 속에 있는데도 오직 주님이 주신 언약을 붙드는 겁니다. 즉 믿음으로 굳게 서는 거죠. 그러면서 환난의 때에 주님께 피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그가 굳게 붙든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가 붙드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나의 산업과 기업이다, 이겁니다. 그게 다윗이 믿는 그 믿음의 그 믿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된 재산, 이걸 뜻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자기가 가지는 그러한 기업, 재산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진짜 재산은, 자기가 가진 유일한 소유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종교적인, 예식적인, 예배적인 그러한 수사, 그러한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떠한 재산이나 기업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예. 잠시, 몇 년, 몇십 년 동안은 우리가 렌트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빌려 쓰는 거죠. 우리가 죽는 순간 그거 다 놔두고 깨끗한 손 탈탈 털고 우리 영혼만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질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게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내 재산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나라도, 하늘나라, 천국도 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기업, 자기의 재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고 이게 바로 성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믿는 믿음의 내용은 자기의 몫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이것을 지키고 보존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를 지켜주시고 이걸 내게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즉 이게 은혜죠. 은혜를 아는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것 또한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심지어 물질이나 돈과 건강 같은 것도요, 내가 움켜쥔다고 해가지고 움켜쥘 수 있습니까? 움켜잡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물질, 돈, 건강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영원한 기업, 천국이죠.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러면 안심할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이 맡아주셨으니까 다시금 나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평화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 맡겼으니까. 그리고 나 마음에 평화가 있으니까, 주님께 다 맡겼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즉 자유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분깃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그분을
찬양하고 자유롭게 주님을 따라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자유하게 된 다윗이 이제 하겠다는 게 있어요. 예. 비록 악인들에게 아직 시달리고 있지만, 어려움 상황 속에 있지만은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 예. 자기의 몫은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몫이니까, 기업이니까, 이제 자유하니까 이제는 나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예, 송축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송축하기 이전에 뭐를 하느냐?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니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즉 밤마다 자기의 양심을 통해서 훈계하시는 여호와를 송축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먼저 송축하기 전에 뭐를 봐야 됩니까? 자기의 양심을 통해 훈계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의 양심의 목소리를 통해서 가리키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가 듣겠다 이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 훈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훈계를 들어야 돼요. 예. 훈계를 안 들으면 암만 훈계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윗은 듣겠다는 겁니다. 자기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이것을 듣기 위해서 자기가 밤마다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 아뢰고 묵상하고 듣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내 마음에 비추죠. 내 양심에 비추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극히 어떻게 보면 지극히 특별한 거고 그리고 개인적인 거고 그러나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리는 목소리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기록까지 해서 정말로 똑바로 알게끔 기록까지 해서 정확하게 기록까지 해서 주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거를 읽으면서 우리의 양심에 비추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진짜고요. 그리고 그거에 반응해서 기도로 나아가 기도하는 게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주님이 저희 기도할 때 말씀으로 그때는 기도 중 목소리로 양심에 비춰주세요. 또 그걸 저희가 듣는 거죠. 그거를 다윗이 하는 거고 그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은 이것을 꼭 해야 됩니다. 이걸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는 말이 그렇게 자기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을 말씀으로 임하는 주님, 양심을 건드리시는 주님, 그 주님을 어떻게 하겠다? 송축하겠다,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매일 밤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에게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게 의인이 하는 최고의 것입니다. 제일 우리에게 마음에 우리 영혼에 기쁨이 되는 게 영향이 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악인에게 둘러싸인 의인이더라도 그가 할 수 있는 최고가 바로 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걸로써 저희의 마음이 만족되는 겁니다. 악인에 둘러싸여도 마음이 만족돼요. 가난해도 마음이 만족돼요. 병들어도 마음이 만족돼요. 어려워도 마음이 만족이 돼요. 주님을 송축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아프다며 인생이 허탈하다면 그 아픔과 허탈함을 채워주고 치유하는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이렇게 주 하나님을 알아서 주님의 교훈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나중에 상황이 어쨌든 간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그걸로써 아픔과 허탈함이 채워지고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송축함으로써 나의 모든 아픔이 치유되고 상황이 여러분 다 걱정이 메워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믿는 게 있잖아요. 믿는 게 있거든요. 믿는 구석이. 믿는 구석이 뭡니까? 그건 바로 내 하나님 되시며 나의 기업이 되시며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다 뺏기더라도 전부 다 가지게 하실 것이다. 그 분이 그럴 것이다.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아픔과 허탈감 속에서도 평화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의 믿음이, 저희가 믿는 구석이 저희의 하나님인 줄 다시금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이야말로 저희의 기업이시오, 저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오, 저희에게 주신 기업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것을 저희에게 주실 분이라 고백합니다. 주여, 그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에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어떤 어려움과 어떠한 허탈감과 어떠한 실망에서도 주님을,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오히려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